오늘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원천을, 근원을, 피결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이지요. 복음서와 서신서의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 본 사도행전은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이 어떻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대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나아가서 전 세계에 오늘날까지도 그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그 비결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도행전 8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누가 죽었느냐? 믿음의 사람, 참으로 선한 자, 스테반. 그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거짓 없이 전할 때에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의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순교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이신 것입니다. 스테반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죽게 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한 기도를 이루어갔던 스테반. 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있었나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스테반이 죽게 되는데 함께 있었고, 스테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도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께서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 진리를 전파할 때에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은 그 진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결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할 때에 빛을 전할 때에 어둠의 영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누구인가요? 그 사울의 의미에는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의미가 아,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작은 자, 자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순수 히브리인이며 탄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던 자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장 강력한 국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명문가의 자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 사울은 믿음의 귀한 우리 선배님, 그리고 형제님이신 스테반이 죽을 때에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죽임에 함께했고,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않아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이단자로 여기고 그를 정죄하고 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이 땅에 많은 곳에서 많은 이들이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라는 그 이름으로 비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듭니다. 이 당시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스테반을 죽이는 것은 의였습니다. 그에게는 의였습니다. 정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시에 어,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울처럼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죽이고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것입니다. 저희는 참된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비록 정의라고 여겼을지라도 참된 정의가 아니라 그것은 악이고 불의함이고 죄였던 것입니다. 오직 공의는, 오직 정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반드시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라고 의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의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의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참된 정의와 참된 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 자금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얻게 되지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 위해서 작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될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작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들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는 단 한 생명이라도 그러한 회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함과 동시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회심의 마음이 부족하였다면, 회개의 마음이 부족하였다면 그 바울의 회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더 이상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4절 말씀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 빌립은 갈릴리 호수 근방 베세데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와 행하는 기적을 보게 되고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 존재는 바로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미혹과 유혹과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탄압이 있을 때에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슬퍼지게 되고 고통스럽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 어둠의 영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빛의 성령님이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가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님, 그분이 임할 때, 그분 안에서 선포할 때에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여 어둠이 빛이 있을 때에 소멸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주인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귀신은 떠나가라 선포할 때에 귀신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는데 모든 질병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질병이 그러한 어둠의 영과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약이라든가 술을, 독주를 끊임없이 마시는 그러한 삶이라든가 그러한 삶이 그 귀신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어, 독주를 끊임없이 마시고 과음하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게으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삶, 물론 건강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덜 섬길 때에 어둠의 영에 휘둘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어둠의 영이 주는 질병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건강의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아픈 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귀신이 떠나갈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음, 상황이 되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 기쁨을 원합니다. 새해가 다가오게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에도 그러한 말씀을 많이 나누시기도 했지요. 그러한 말씀 중에 주로 그러한 격려 중에 어떠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나요? 우리 안에는 인간들 삶 속에서는 음, 출세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혹은 좋은 곳에 취직하세요. 물론 그러한 일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더 많아진다라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아진다라고 그래서 사회적 권력을 더 많이 갖는다라고 그래서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 또한 박사학위를 참 갖고 싶었었는데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미국에서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신 교수님들을 보면 마치 황제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 권세가 너무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박사학위를 갖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지만 그 학위를 받게 되는 그날 하루 좀 기뻤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취직하는 일들,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토록 바라는 어떠한 사회적인 명성, 자리, 돈,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절대적인 기쁨을 준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사파에 버스를 타고 가는 두 남성이 있었는데 한 남성은 취직이 되지 않아서 걱정하고 어떤 한 남자는 취직이 된 회사 일로 걱정하는 그러한 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참 동감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저희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막상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얼마나 또 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그 큰 기쁨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나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고 병이 치유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역사였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의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주위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큰 기쁨 안에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을 하면서 사람을 놀라게도 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잘난 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도 하였지요.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빌립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게 되고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저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1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시간은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허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영접하였을 때에 성령님이 오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저 그러한 상황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연기자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세례에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에 참여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진실되지 않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적인 시간을 넘어서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마음,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조차 없는 우리가 흙 한 줌조차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겸손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안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모든 정황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지금 2025년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근거한 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고귀한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어, 너무나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진리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은혜 안에서 축복의 기도를 하였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이 성령의 임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기쁨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아무리 많이 예, 맛있는 것을 먹을지라도 권력에
높은 자리에 서울지라도 이 성령님이 오시는 그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을 만나본 이들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사학위를 마치는 것은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었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그 기쁨과는 비교조차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저는 그렇지 못해서 그 경험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교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의 그 기쁨을 버금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 기쁨의 소식,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 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하시고 그 진리를 전파하시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늘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충만한 삶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축복하고 안수할 때에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둠의 사단 마귀영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러한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고 시몬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지식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더 큰 재산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권력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이 충만할 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과 함께 살며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서 그분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빌립이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높은 관리였는데요. 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빌립은 주님의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랐음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와서 남쪽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는 이사야서의 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읽고 있는 것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하던, 쉽게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의 시대는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성경의 메시지를 다양한 버전으로 볼 수 있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방송, 유튜브 등이 있는 지금의 시대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시기인지요.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눌 수 있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인지 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유가 온 땅에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북한 땅만 보시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땅에서의 그 정치적 시스템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유, 성경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면 사단 마귀 영들은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복음을 나누지도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세상을 점령하게 될 때에 그것을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둠의 그러한 영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메시지는 32절로 3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사도행전 8장 32절로 33절 말씀. 아멘.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분,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였고 입을 열지 않았던 분,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시라. 6월절의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그 더러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심. 그것은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이사야 선지서를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게 되는 그 시간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 메시지 안에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진리를 설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설명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
우리가 그 문장을 읽게 하고 그 빌립을 통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9절로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8장 39절로 40절 말씀. 아멘. 그 내용을 들은 내시는 어떻게 되나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많은 예언가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성경의 예언가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많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고, 그 예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으로서, 육으로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깨닫게 될 때에 인간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그 중한 짐을 지시고 이 땅에 오심이 십자가에 오르심이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저희는 그 성령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성령님 안에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 정결하여진 빈 그릇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함받는 것. 그거보다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바로 죄책감인 것입니다. 물론 죄책감조차 갖지 않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책감의 마음. 그때 이랬어야 하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한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러한 죄로 인한, 죄의 중함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마음. 그 모든 고통을 소멸시켜 주시는 분. 그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주신 분. 그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섬길 때에 그 모든 죄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할 때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온 땅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어둡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지진의 난리들이 가득하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음, 두렵고 불안해지고 슬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곤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만왕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유리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마셔서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저희는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저희가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 주위들에게 전하며 그 기쁨에 많은 이들이 통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쓰임 받는 주님 사랑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한 시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속에 소망으로 둘 때에 저희는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더 크신 충만함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기쁨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쁨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